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동역자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동업자입니다. 이 동업자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보다는 동역자,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인사 나누실 때에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번 인사 나누실 때에 제가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업자를 뛰어넘어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짐을 같이 메고 멍에를 같이 매므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움과 힘듦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성별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사모하면서 사는 걸까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현대인들, 교회 밖에 있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지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 이런 건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을 강조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 도피하자라고 하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이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거짓이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없고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제가 너무 뻔한 질문들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성경은요, 천국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16장에 보면 부자 어떤 사람이 있고
거지 나사로 관련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자였어요.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집 문칸이라 그럴까요? 문 밖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부자가 먹다 남긴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거지입니다. 그의 삶이 어느 정도로 참혹했냐 하면, 여러분, 피부병 때문에 개들이 핥아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질을 따진다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어느 한 순간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똑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죽음을 피해가고 가난하다고 일찍 죽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이 거지로 생활했던 나사로도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반전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이 나사로는요,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 갔다는 얘기일까요?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지 나사로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천덕꾸러기 신세, 힘들게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에이 너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애따 하면서 천국으로 옮기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은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곳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인데, 여러분, 물 한 방울 손에 딱 찍어서 입술에 적시면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아주 힘든 곳이 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그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절실함, 간절함,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기준으로 본다는 지금 나는요, 가장 많은 세월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이로 한다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그런 게 지금이에요. 반면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난밤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잡혀간 거야.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밤에 잔치하는데 거기 기름 끼얹고 횃불, 죽어져 나가는 그런 핍박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본다 그러면, 좁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봤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던 아벨이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녹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나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이 사라와 같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믿음이 출중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죽음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생활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하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 생애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딱 하나밖에, 이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외에 뭐 이스마엘이나 그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은요, 그 외의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식은 오직 이삭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의 생애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었던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이 말씀이 보니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요, 외국 사람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외국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약속이 자기 당대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환영했다.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약속을 받은 내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들은 벨이 없는 걸까요? 속이 없는 걸까요?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멀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박수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기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서운하고 우리들은 내 인생에 허망할 것 같고 정말 불평과 불만이 아침 저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분들은 뭐가 있었기에 환영했냐라고 하는, 이들 안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 당대에 내 생에 그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고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오히려 환영하면서 생을 마쳤다라고. 그렇다면 이들 안에 뭐가 있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지도 못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생을 마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엄청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캠핑한 게 아니라 그의 집이 텐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다 그러면 다시 대도시 내 고향 땅인 그 갈대 우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지금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명절이 되면 고향 땅 가기 위해서 뭐 20몇 시간 차를 타고 막 가잖아요. 길이 쭉 그 길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왜 갑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꼭 그날 가야 돼? 다음날 갈 수도 있는 건데 꼭 명절이 되면 산 넘고 물 건고 바다 건너서 꼭 가려고 그래. 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향이니까.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 느낌이 그렇더라고. 거기 가면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거기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옛날 기억들도 있는데 옛날에 있던 거 다 없어. 그런데도 고향에 찾아가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천막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고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안 갔느냐? 이유는 한 가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보다 더 소중한, 더 나은 본향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은 그런 일들도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섰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간순간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어.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죽음 그러면 왠지 무섭고 두렵고 하는 그런 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 죽음 그러면 뭐 TV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좋게 그리는 건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죽음 그러면 끔찍한 거고 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문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뭐 경상도 지역에 가면 두건이고 다 쓰고 막 아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 죽음은요 사망 말 그대로 죽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죽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천이라고 표현하죠. 이 소천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은 죽어서 망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소천이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 땅에 근심과 수고와 걱정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 해드려야 되는데,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려고 해도 내 제약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그 죽음 또한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요, 핍박과 모진 박해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요. 그들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 천국에 대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이 죽음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지만 또한 우리 현실의 삶이 죽을 것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으로 현실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을 극복해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현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남은 생애로 본다 그러면 가장 젊을 때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본다 그러면 가장 나이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이미지나 봤던 것들은 죽음 그러면 무조건 두려움, 무조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이 죽음은요,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힘듦과 어려움마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두렵고 어떤 일로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히브리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제보다 좀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